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를 나누지 못하였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지켜가도록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반석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한 지체로 내게 직분을 주사 나로 먼저 앞장서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을 삼는 반석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입문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가지 않는다, 이번 주는 교회 안 갈래, 혹은 이번 주에 사정이 생겨서 교회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은 뭡니까? 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뭘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즘은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큰 교회, 이렇게 위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싫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할 수 있냐면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고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 몸과 그 지체를 구분하거나 분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교회를 질문할 때마다 교회는 뭡니까? 라는 질문보다 교회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더 성경적이고 더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이 달라지겠죠. 어느 교회 다니느냐, 교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이지만 반석교회는 금영로 68번지 4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CU 편의점이 있고요. 옆에 헌혈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무슨 커피죠 여기가? 메가 커피는 그 다음이고요. 주로 투썸 플레이스 옆에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 옆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질문을 바꿔서 교회가 누굽니까? 어떤 교회 혹보다는 당신의 교회는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교회 한 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진짜를 묻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물으면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다 할 때 그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일주일마다 한 번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주로 이거면 삼성 그 무슨 생명 광고 생각이 나는데 하나의 가족, 뭐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적인 가족이 몸된 교회고 분리될 수 없는 교회죠. 부모 형제 자매가 아무리 다투거나 또 문제가 있다 한들 끊어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맨날 과거에는 뭐 보면 호적 판다 말하지만 호적 판다 말해놓고 호적 판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다라는 제목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 사실 우리가 꼭 먼저 고백해야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설명할 때 주로 어떤 큰 이제 자루 보자기 안에 든 이 안에 콩이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콩이 막 들어 있으면 이 자루 안에, 푸대 안에 들어 있는 콩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죠.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큰 교회, 조금 있으면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걸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할 때 한 번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지금처럼 교회가 조직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뭡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핍박을 당해서 혹은 어떤 환난 때문에 딱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겠죠.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깨진다, 교회가 나눠진다 그러는데 사실 이 교회는 모인 사람들의 모임보다는 뭐냐면 조금 화학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마치 콩이 이렇게 다 들어있다면 찢어져 버린 부대가 찢어지면 쫙 쏟아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와그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콩이라도 어떤 콩? 메주콩. 콩이 막 이렇게 메주처럼 으깨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으깨져서 한 몸이 되어버리면 하나하나 알갱이가 되어지면 환란이 오고 문제 오고 찢어져 버리면 다 낱낱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콩이 메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이 돼버리면 이거 없어도 나중에는 정말로 땅땅합니다. 콩은 장난 아니죠. 그 콩으로 메주를 써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한 몸으로 붙어있는. 그러면 각자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이렇게 땅땅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럼 이게 찢어진다 한들 이게 나눠지겠습니까? 웬만큼 사람이 힘준다 하더라도 매주 그거 깨기는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언제든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낫 알갱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완전히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섞여 버려 가지고 몸이 된 거죠. 누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한 몸된 교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다는 교회가 무엇이냐 보다는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손가락 역할, 발가락 역할, 눈과 코와 입에 각자 역할을 하는 한 몸의 교회로서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사명이 있어서 혼자 선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한 몸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항상 바꿔버립시다. 이제는 교회가 어디 있다, 우리 교회가 뭐다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누구이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죠. 그러면 작다 할 필요도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그 교회는 몸된 교회고 복된 교회고 우주적인 큰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할 때 교회는 모임이죠. 근데 낫 알갱이로서의 각자가 어찌할 수 없이 살짝 모였다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환란이 있으면 와르륵 흐트러져고 부러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모임인 거죠. 분리될 수 있는 블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처럼 합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한 몸된 교회이죠. 그래서 이 한 몸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그냥 서로 좋았다가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순수한 공동체는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역할을 신약교회의 역할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뭉쳐졌다고 해서 개인의 개성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막 이게 가스라이팅 하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한 인격인데 근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독특하고 놀라운 교회인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친목 단체나 개 모임하는 곳은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한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처럼 운영해도 안 되고 개모임처럼 친목단체처럼 해도 안 됩니다. 예, 민주주의가 좋다고 민주주의만 되면 안 되고 또 독재로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몸된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교회지 완전하고도 빛나는 교회가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선교적인 교회 적용을 안 보면 이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가 개척 교회가 필요하냐면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큰 교회 있지 왜 교회 개척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통적인 교회로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부터 선교적인 감각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선교 안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만 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개척교회로 던져져 있으면 일단은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을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더 가고 낮은 곳으로 가지 큰 교회들은 굳이 배부른데 일부러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재미난 게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늘 분리되면서 새로워져야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복음 전할까는 그 마음을 조직과 그 구성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늘 개척해야 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많은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합쳐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면서 그러하면서 한 영혼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김상문 성도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했던 말이 첫 번째 그거였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4층에 올라오는데 좀 무릎은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마음 들었다. 자기 친척이나 친구가 저희 60대 같이 사셨는데 왜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갔는데 너무 화려하고 하니까 가슴에 마음에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크고 화려하고 좋으니까 들어갈라 하니까 내가 와도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하세요. 오늘 오전에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수술도 했겠지만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주로 단명하는 가정이었다 그래요. 본인만 60 넘었지 보통 50세 전후로 해서 친척들 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때 아내분이 당신 조금 요새 건방증도 많은 것 같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전혀 건강에 생각도 안 한 분이었는데 마침 해보니까 말기다 해서 수술을 바로 잡아서 그 다음 주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나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집안은 단명했기 때문에 거의 다 내 나이 때에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전부 다. 아버지 또래, 그 친가 쪽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자녀들한테도 그 마음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몰랐지만 붙들어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천천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더 친해지고 알수록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고 또 그 마음이 열려지니까 자녀들 얘기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각각의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나만 따라와.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뭐 하자. 이렇게 하면 일사불란하지만 그건 군대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개인은 아니지만 그 전체가 하나이면서도 각자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구별된 무리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교회가 되어지고요.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시민이 되고요. 성도는 뭐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성도를 핍박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때는 교회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의 모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 예수 가족 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예수 가족 교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운 예수 가족 교회도 있고 하는데 어떤 교회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를 뭐랄까요? 한 사람 받아들이는 걸 엄청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도 누가 왔을 때 차별은 하지 않는데 한 사람으로 등록받을 때 엄청 까다롭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 까다롭게 등록 받는데 뭐 훈련 받는 것도 있고 서약할 것도 있고 뭐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뭐 여기밖에 교회 없나라고 하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정말 끈끈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교회에 가는 것은 설교가 은혜돼서만도 아니고 그 교회가 좋아서만도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 형제는 떠나와서 친척들은 멀리 있어서 그 추석 설날에 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 가족처럼 지내겠다. 이래서 권속이다라는 딱 서약을 하고 우리 목회자는 내 부모다.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내 부모 영적인 부모의 부분을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들은 형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간증에 제가 뭘 느꼈냐면 교회당 큰 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이렇게 수련회 하고 예배하고 할 때 제 동생네 이제 오라고 했거든요. 마치 가자고 했는데 우리 동생 가정이니까 우리 집 좀 덜 치워도 와서 같이 있고 이러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 방문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이 교회 보니까 모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가 남사에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피숍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 성도님 댁에 비밀번호 뜩뜩 해가지고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지역은 또 반대로 어떤 다른 지역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왔는데 잠시 이사하는데 좀 어려워서 한 2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다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고. 사실 그게 친척 정도면 가능한데 그 아무리 성도들이라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오픈해 놓으니까 교회당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베이스 캠프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문들을 열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성도가 가족이다, 권속이다, 우리 친척이다 정도로 마음을 딱 여니까 이 십시일반하는 거죠. 누가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큰 뭐 사업이 망했다, 보증을 선다 이렇게 할 때는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누구누구 성도님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금은 자녀들도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게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내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전세는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상부상조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해줄 거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한 가족이고 권속이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이었죠. 사실 그것만 그 마인드만 우리가 있다면 지금 저희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마음 중심이 딱 합쳐져서 가족같이 우리 연천에 계시지만 강경 권사님, 강선희 집사님, 의성이까지 우리 멀리 있지만 가족이란 마음이죠. 그럼 뭐라도 하고 싶어서 수련회 한다고 가자도 보내고 많은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눈에 못 지만 그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이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권사님 이사한다는 생각 때문에 길에서 오고 가다마다 그 전셋집 보고 있습니다. 보면 얼마 이하로 얼마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이 서로 쓰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번에 검사 받은 건 어떤 건지 또 김상훈 성도님 어떤 건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이 오지만 이렇게 나달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싹 뭉쳐져서 아무 말 하지만 나만 따라온다 이런 가는 독재적인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은 살아있지만 한 몸이 되어지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부모 형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각자가 있으면서 피를 나눈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늘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한 영혼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누면 그대로 그 사람들도 또한 뭡니까? 본 대로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또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수준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일 넉넉한 마음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이제부터 새로 오는 사람들은 혹은 연결된 그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나는 중직자로 나는 성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교회에 대한 이해가 건물 내지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적어도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이해됩니다. 맨날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주로 교회 그 주축돌
기초 반석에 놓일 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딱 머릿돌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이라는 게 사실 더 성경적으로 그 번역하자면 새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사실 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집보다는 뭡니까? 맞잖아요. 어느 집에 간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누구 가족들, 누구누구 댁에 간다 말하잖아요. 집 댁자는 가족 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간다는 게 그 가족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은 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하면 그 새기기는 좋죠. 왜냐하면 건물에 새기기는 좋지만 진짜 의미는 이 가족은 교회다. 이 가족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요, 우리는 가족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교회 간다는 출석한다는 말이 한번 예배 보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서 이 반석기의 문을 들어와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금용 68번지가 아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그 증인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합시다. 그럼 저부터도 우리 여러분부터 다릅니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왜 옛날에 이제 우진이 우찬이 있을 때 아빠는 우진이 우찬이한테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그래 이렇게 하고 교회가 먼저야 우리 가정이 먼저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를 충동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잘 못했을 때 다 이해하다가 한 번씩 열받을 때 저한테 그러면 난처하게 하는데 여러분 가족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다른 외인이 아니라 한 몸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5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바깥에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한번 내다보십시오. 당신 가족들 아닙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혈연과 모든 것에 대한 의무를 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지켜본다면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자식이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향하여 마음과 뜻을 쏟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제를 얻는 거잖아요. 이 핵가족 시대에 누구도 믿기 힘들고 사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외로운 이 시대에 우리는 대가족들을 계속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한 몸된 교회,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번에 그래서 아니 좀 형제 자매 너무 좀 낯간지럽다 그러는데 교회는 원래 맞아요.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게 진짜 맞습니다. 직분 이전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집이기보다 무엇이라고요? 가족인 거죠. 집이기보다 가족이다. 예, 교회는 건물이기보다 우리 가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실천해야죠. 어떻게? 여러분 2번 보면 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보란 듯이 말한 거죠. 부모한테 형제한테 잘못하거나 불효하거나 서로 우애 없이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차별하고 서로 그 앞장 세우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중직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후대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위해서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자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깨달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그 사람 놓고, 연약한 사람 놓고 돕고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나쳤지, 내가 보여지고 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보여진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 이건 내 사명이구나. 좀 불편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할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호텔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냈으니까 맨날 프론트에 전하는 겁니다. 뭐 없어요. 뭐 안 돼요. 뭐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한 만큼만 하고 갑니다. 근데 그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용하고 가는, 뜨내기와 같고 그냥 사용하고 가는 손님일 뿐이죠.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집에 뭐가 안 들어온다, 뭐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저와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라고 말했을 때,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처럼, 여러분, 우리 집 가족들 많지만 우리 가족은 더 많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된 교회를 확장시켜가고, 그렇게 끈끈하게 영적인 교통이 있을 때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고 그냥 서로 남남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같이 친척입니까? 같이 가족입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고 우리는 같이 교회 성도입니다. 아니 근데 가족처럼 왜 그럽니까? 아니 교회가 가족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차별하거나 비교할 필요도 없죠. 교회가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 말할 수 없이 이미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상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강옥희 권사님과 또 강순희 집사님이, 또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적어도 그런 체험들을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구나. 저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면, 김상구 성도님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모님 잘 지냅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냐 싶은데, 인생을 내가 좀 이해가 좀 되죠. 아, 내 나이 또래 넘어갈 수 없이 우리 모두 다 단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 내 아내가 해서 병원에 간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누군가 위의 존재가 나를 붙잡아줬다는 이 인식이 있으니까 빨리 마음을 확 열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여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알게 되어졌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이 있고, 진짜 이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가족이다, 우리 교회다라는 그 체험들이 있고 그 은혜가 나눠져야지, 안 그러면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하나로 화합이 되냐면 안 되죠. 같이 있을 때야 좋죠. 근데 상처가 나고 깨어지면 우르륵 와르륵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하니까 교회가 힘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또 영적인 교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만 이 시간 또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우리 연천에서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교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 큰 대가족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난처럼 말했지만 진심입니다. 정말로 성도님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직장도 보내주고 시집장가도 보내주고 제 장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우리 같이 참여하는 게 부담 없이 귀하게 여기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취지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단순하게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119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가족에는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어떤 어른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7절을 작게 소리내 읽어봅시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누구로 대했습니까? 디모데를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책망이란 것은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쓴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칠 사람. 좋다 하고 그냥 지나치죠.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쓴소리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 120페이지 보면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거든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목소리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될 때 책임져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험 뭐 투자 뭐 은행에 다 할 때 맨 끝에 당구장 굴씨 따옴표 세가 좀 뭡니까? 그러나 투자는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잘되고 못된 거 한 모든 것들의 아픔까지 나는 말하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는 없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 체험이 있느냐면 우리가 교회에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저는 박이소 목사님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지금도 만나지는 뵙지는 못해도 이 계시지, 그래 광주에 계시겠지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일만 스승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꾸짖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니까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3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죠.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전 예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소 교회까지 가요. 중간중간에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누가 합니까?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나온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형제처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전도해서 선교해서 얻었지만 늘 따라다니면 신복 같은 내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지 못할 때 또 가서 형제가 돼서 같이 해라고. 나중에 노년에 최종적으로는 디모데를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토록 눈물로 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에 선교했던 그 교회에 감독으로 목사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체면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데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본문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아니 뭐 그 부모도 못 알아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어머니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사람들은 당신의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도 맞습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반석교회 안에서 행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집이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권속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체험이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이 문을 들고 나가고 하는 모든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이 교회는 다르네. 왜 다릅니까?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것이 남아야 돼요. 설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찬양이 기쁠 수도 있고 밥이 맛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핵심은 뭐여야 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연약한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한 가족이오니 주여 당신이 예비된 가족들을 속히 붙이시며 그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며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살려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돕는 손길을 그치지 않겠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인 이 권속들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